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명절 잘 지나셨죠? 우리가 명절 때마다 하는 제일 덕담이 뭐예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더니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상에 복 받으라는데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복 받으세요 그런데 나 싫어해요. 그럴 사람 없다. 또 세상에 행복하세요 그런데 나 행복 안 할랍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만약에 있다면 병이지 정상은 아니다. 정상은 다 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게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제가 늘 연결해서 말합니다만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늘 복 받기 원하는 게 누구요? 부모예요. 만약에 부모가 그렇지, 저 자식은 복 안 받아, 그런 그 부모가 뭐가 있는 거야. 정상적인 부모는 내 새끼가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응? 또 내 자식들이 잘나고 못나고를 뛰어넘어서 내 새끼들이 행복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부모님의 뜻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 늘 복 받으라고 설교해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제가 좀 더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해요?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을 뺏기는 거예요. 준 복을 관리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뺏겨요. 선악 갖다 먹고 뺏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사람을 씨로 택하셔서 그와 그 자손을 성별하셔서 또 선민의 복을 주세요. 그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뛰어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세요. 자,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들이 그 복을 뺏겨버려요. 이방아 뺏겨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세 번째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어느 정도의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에덴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선민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을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복되게 살았습니다. 나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심히 드물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자꾸 이렇게 복 받았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정말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은혜 받고 복 받고 행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드물고, 전부가 그냥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불행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이유가 왜일까? 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부모님도 축복하시고 지도자들도 늘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데 왜 그걸 받지를 못하고 못 받았다는 사람이 많을까? 이유가 왜일까? 그게 뭐예요? 마자, 귀자.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어가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뺏어가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여러분이 졸 때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잘 때 뺏어가는 거예요. 또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 사기꾼. 이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아이들 이렇게 골려먹고 뭐 뺏어 먹을 때 그렇게 하죠. 야, 내가 달떡 만들어 줄게. 달떡. 그리고 또 조금 더 뺏어 먹으려면 별떡 만들어 줄게. 별떡. 그리고 나중에 야, 내가 꿀떡 만들어 줄게. 꿀떡. 웃지도 않네요. 꿀떡 만들, 꿀떡 하잖아요. 그래 애가 이제 울잖아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게, 지옥까지 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자, 여러분, 이 복음 신앙이 뭐예요? 그 마귀를 우리 사람의 힘으로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되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이어서, 마귀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부모님이 우리를 복받게 해주시는데, 지도자들이 우리를 복을 축복해 주시는데 왜 그 복을 못 받고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실패하는 삶을 살까? 왜 그럴까? 오늘 또 조금 전에 이 감옥에 있다 그래 나오신 분이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아침 예배 드리고 잠깐 얘기하고, 내가 다른 말 안 하고 이제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한 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까? 교회 처음 왔대. 다행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함부로 오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해서 한번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봐라. 제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이제 권면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도적놈이다. 네, 뺏어가는 거예요. 사기쳐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 세상이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뭐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 사기 안 당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얘기를 해보면은 정도 차이지. 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건 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친척들에게. 심지어는 자식한테. 친척들에게. 에? 엊그제 유튜브를 보니까 마누라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완전히 사기당했더라고요. 완전히 다. 왜?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기지 말고 회복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뿌리, 예?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거짓 출발이 마귀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의가 다 거짓이란 맞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 교육에서 뿌리라고 하는 진화론, 성경은 거짓이라고 그래요. 거짓이에요. 물론 부분적인 진화는 있지만 근본이 진화되지는 않아요. 원숭이가 사람 안 돼요. 앞으로 1000년이 지나가도 원숭이가 사람 안 돼요. 부분적인 원숭이끼리는 진화될 수 있어. 사람들도 조금은 환경과 여건 따라 조금은 진화될 수 있지만 근본은 진화가 안 돼요. 종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공산주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미쳐가지고 좋으니까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미쳐서 산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공산주의 진리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건 나는 조금은 알으니까. 공산주의 절대로 진리 아니에요. 이론을 들어보면 최고야. 근데 진리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뭐예요? 세상의 사상 중에 제일 큰 게 공산주의,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전 찾아본 돈이 중심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돈이 주인 되면 세상은 망합니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주인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죠. 돈을 사람이 다스려야지 돈이 사람을 다스리면 망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마귀의 거짓말이 많은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이런 이유로 복받을 수 없어. 복받으면 안 돼 하고 우리를 고발해요. 이 성경을 보면 대단한 건 뭔가 하니 욥기서에 보면 동방에는 욥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마귀가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아니에요. 욥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조금만 건들면 그 사람도 죄질 사람이에요. 하나님 배신 때릴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욥을 치잖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마귀는 어느 정도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허물을. 하나님, 욥에게 나갔던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 이 사람 복 받으면 안 돼요.
복 주시면 안 돼. 왜? 이 사람 죄 졌어요. 그래? 하나님,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복 주면 안 돼. 이럴 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 받을 사람이 성경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허물을 찾아내서 이 사람 복 받으면 안 됩니다. 복 받으면 안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요새 대통령 선거가 참 어떻게 보면 재밌게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쪽보다는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허물. 그래가지고 허물을 드러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그 사람 허물을 요새는 이번 대통령 선거도 특이한 게 뭔가니 본인 허물뿐 아니라 아내, 여자들 허물 다 드러내. 그리고 자식들 허물 다 드러내. 그럼 사람들이 좋아해 그걸. 그래서 허물을 드러내다 이제 요새는 허물 없다고 안 하고 뭐라는 거니 허물이 나는 너보다는 적다. 네? 네, 너보다는 내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만나서도 우리 편이 허물이 적다고 그래요. 그러고 싸워.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분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신은 감옥 갔다 왔지만 요새 당신이 아니라 대통령 나온 사람도 허물이 그렇게 많은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말 한번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봐라. 새롭게 시작해봐라. 마귀는요, 한번 따라서 마귀는 고발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들이 허물을 자꾸 고발해서 이 사람은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복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은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들하고 어울린 자입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허물을 드러내서 복받을 수 없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말 돌이켜볼 건 뭔가 하니 어느 날 내 자신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 나는 복받을 수 없어.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래 못났어. 그래 나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마귀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복받을 수 없다는 말을 자꾸 짓거리는데 어느 날 내 스스로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 나는 부족해. 그래, 나는 허물이 있어. 그래,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복받을 수 없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 불가능하지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하시면서 그들을 이미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저렇게 견고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저들은 거인 같고 대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싸워 이기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는
복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자기 실패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어도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복이라는 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해 줘도 안 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부정해 버리면 아무리 부어줘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매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줘도 여러분들이 안 돼.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복받을 자격 없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겸손한 것 같지만 자기 부정 속에 빠져버리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세 주째 계속 얘기하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하니까 조금 안 하는데 사실은 스스로 많이 합니다. 기회마다. 나는 안 됩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 얘기했더니 누가 착하다고 그러니까 얼른 아멘 그렇게 안 하고 나 바보예요 그러더라고. 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바보라고 한번 했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축복된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이유를 들든지. 또 세상은 여러분 TV 뉴스나 신문이나 보세요. 축복 안 합니다. 막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심지어 부모들도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잘해주려고 하면서도 언제가 성질이라고는 화가 나고 그러면 지적을 해. 너 그거 잘못했지. 너는 복 못 받아. 이렇게 부족하니까 2%가 부족하다고 자꾸 그래요.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어가요. 거짓말해서 우리는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사람이 복받을 수 없는 건 가장 크게 말하면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복받을 수 없는 건 죄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죄가 두 가지가 늘 존재해요. 하나가 뭐예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사과나무는 그냥 심으면 씨에서 사과가 나오지 밤 안 나와요. 우리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원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자체가 아무리 아기가 이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러지만 그 아이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 한 번은 젊은 부부가 아기 머리를 붙들고 막 울고 있어요. 신방을 갔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이 어린 것이 왜 그렇게 고집이 세가지고 이렇게 빤히 뉘려고 그러는데 꼭 엎어져가지고 이게 내가 봐도 머리가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팍 뚱그렇지 않아. 이거 좀 고쳐줘 보려고 아무리 이쪽으로 돌려도 또 돌아가고 막 붙들고 있대. 지금 막 붙들고. 되게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닮았나 모르겠어요. 네?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 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원죄, 유전 어떤 부분을 가지고 태어나. 저는 그런 소리 가끔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시집 와가지고 남편이 바람쟁이라고 그냥 제가 그냥 이를 갈며 살아왔는데, 아니 아들이 지금 중학교 다니는데 바람 펴요. 어? 아니 중학교 이제 들어간 놈의 새끼가 벌써 바람을 펴가지고요. 아이고 제비 꼭 닮은 것 같아. 제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줄 줄을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뭐예요? 기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게 자범죄예요. 살다 보면 자범죄를 지게 돼요. 살다 보면 내가 죄를 지려고 안 해요. 그런데 죄를 지게 돼요. 이것도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시골에서 시장에 갔는데 집사님이 장사를 하세요. 근데 이 물건을 집사님이 파는 사람이고 어떤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하고 둘이 그 물건을 사는 사람도 그거 깎아달라고 그러고, 이 파는 집사님은 나는 더 이상 깎으면 미친다고 그러고, 그냥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이 물건 살 사람이 그러면 나 예를 들면 이 금액에 팔려면 팔고 안 판다면 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돌아서니까 붙잡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그것만 주세요. 미치더라도 팔아야지요. 장사꾼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뭐 조금 미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사서 저를 갔어요. 내가 아니 집사님 장사가 남으려고 하는데 미치고 팔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도 미치기는 좀 남지. 아니 좀 전에 미친다고 그랬잖아. 아이 장사꾼 치고 다 그러는 거지. 목사님 많이 안 남아서 그렇지 조금 남아. 조금. 목사님 미안하지만 장사할 때 어쩔 수 없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이 목사 거짓말 좀 말,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네?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제가 어느 집 신방을 갔는데 아주 어렵게 사는 집이에요. 목사님 점심 식사하셔야지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집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저 점심 먹고 왔어요. 벌써요? 예, 먹고 왔어요. 아니신 것 같은데 밥 대접 할 수 있어요? 식사 아니 나 먹고 왔어요. 지금 배불러 또 못 먹, 저도 못 먹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나왔어. 같이 갔던 신방 목사님 왜 거짓말해? 에? 목사님 왜 거짓말해? 아이고 거짓말 안 해줘. 어떻게 여기서 안 먹었다고 그래. 그렇지.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요. 알았어. 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장사꾼이 돈 조금 남는 거나 밥 안 먹고 먹었다는 얘기나 이해는 다 가는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이게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화도 내게 되고 안 할 짓도 하는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자범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왜? 원죄를 다 가지고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 죄 하나도 안 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뭐예요?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옷을 입고 나왔지만 먼지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미 먼지가 묻어 있어요. 묻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중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는 사망의 법, 벌이, 죄의 벌, 죄는 벌이 따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은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속에 사니까 죄를 짓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를,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큰 단어로 성경은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저주가 까닭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데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또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될 저주, 그것 자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대신 받으셔서,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애우세요. 늘 고백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죄값을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건 매일 고백해도 좋아요. 왜? 이건 진리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 누구는, 이게 여러분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서로 네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더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 자체가 문제지. 죄가 악질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죄 자체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 몸에, 그래서 한 번에 영원히 우리 죄값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 아니에요.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자, 중요한 건 그리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네,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새로운 피조물,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자, 이게 복음입니다. 거기서 의롭다 끝내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래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할렐루야. 내 자녀다. 자, 자녀는 여러분 어때요? 자녀는 후사,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자를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은 내 딸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사면된 거예요. 이미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이 이미 해결된 거예요. 주님이 거저 해결된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대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리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안 돼 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쁜 일을 했다, 나는 약점도 단점도 많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나를 의롭다 인치셨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격이 부여됐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할렐루야. 한번 시험 봅시다.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고백해야 돼요. 아니다. 나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건 맞다. 내가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도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제가 요새 또 나는 이게 책을 늘 좋아한다. 책 읽으면 참 재밌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아버지가 술장사예요. 술장사. 아주 그냥 술. 근데 술장사 한참 잘 나가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도 날아가 버리고 아버지는 죽고 어린 나이에 거지같이 됐어. 그리고 학교도 중학교 다니다 말았어. 그러면서 자꾸 나쁜 쪽으로 어울려서 깡패처럼 쌈도 하고 죄도 짓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런데 다행히 그 책에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안 쓰지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네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너는 이제 술장사들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분은 교회 다닌다고도 안 썼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이렇게 오셔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펑펑 울면서 나는 술장사들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나쁜 놈도 아니고 다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면 주님 이제 나 오늘부터 주님만 위해 살랍니다. 내가 다른 건 이제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는 무소유, 나는 이제 주님의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가 되고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더 감사한 건 그 책에 보니까 아들, 딸 5인데 다 선교사가 됐더라고요. 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원죄와 우리 자신이 자범죄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축복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 얘기 듣지 말고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띄워주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내게, 나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게 누가? 능력 주시는 자. 누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허물이 있어요. 나는 약점이 있어요. 나는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 뭐 공부 많이 하고 IQ가 높고 뭐 키가 건장하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게 아브라함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이해하세요. 다윗 키가 크고 뭐 힘이 좋고 IQ가 높고 뭐 성실하고 그런 얘기 없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 들에서 양 칠 때도 그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무슨 병법이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게 복음이에요. 요셉이 배다른 형 10명이 죽이려고 그리고 보디발의 부인이 모함을 하고 그를 감옥에다 쳐넣었어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셉과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더라. 함께 하더라. 성경은요, 뭐 그 사람이 깨끗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세상 종교하는 얘기고, 우리는 다 허물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풍부할 때나 부족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잘 안 될 때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서 그렇지 사실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큰 차이 없어요. 느낌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 걱정해요. 걱정할 게 없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니까 더 재밌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고 입게 하시니까 그게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잖아요. 또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왜? 돈 많으면 사람이 거의 99%가 타락을 해요. 방종을 해요. 그런데 전혀 돈 많다고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고 방종 떨 것도 없고 방종할 것도 없고 그 돈을 좋은데 잘 쓸 수 있는, 그게 사실 더 가난할 때도 더 어려워요. 많은 돈을 잘 쓴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사람을 다스리면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돈이 끌려다녀요. 돈이 가자는 대로. 그게 자본주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왜? 주님이 늘 가난할 때도 걱정,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할 때도 교만할 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내게 아니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난할 때도 평안하고 부할 때도 평안하고, 가난할 때도 겸손하고 부할 때도 겸손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낮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이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나 매 맞을 때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나 똑같은 건 뭐냐?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흔들리지 마시고, 이 코로나19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일체 비결을 배우고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19가 뭐 잠잠해진다는 말도 나오기 시작하더니 앞으로 더 큰 것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코로나19 중에도 함께 하시고, 경제적인 불황 중에도 함께 하시고, 원수들이 삐죽거리고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병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경제 불황으로, 재난으로, 질병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할 수 없다, 나는 메뚜기다, 나는 못났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오늘도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